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표어를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알게 하소서라는 표어입니다. 알게 하소서. 예,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이쪽에 항상 표어가 걸려있는 거 새로 걸어뒀습니다. 시편 119편 1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 알게 하소서를 올해 표어로 삼았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올라온 한 그 재미있는 글을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요, 10년 전 아내가 반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남편과 아내가 붐비는 쇼핑몰에서 연말을 대비해 둘러보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쇼핑몰에서 할 일이 많기에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우리 할 거 많은 거 알잖아. 그가 말했다. 10년 전 우리가 갔었던 보석상 기억나? 당신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반했었었는데 그때 지금은 마련할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언젠가 주겠다고 했었잖아. 아내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고 아내는 목이 메인 채 답했다. 응, 거기 기억나. 그러자 남편이 답했다. 나 거기 옆 자전거 가게 있어. 그러니까 그 자전거 가게가 어디 있다는 위치를 말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요, 참 재밌어요. 그 등짝 스매싱 예약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참 눈치 없고 이 생각 없는 남편.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은요, 그 결과는 엉뚱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결국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눈치 있고 생각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이 시편 119편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정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죠. 근데 이 119편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그 각 알파벳 글자마다 8개씩의 그 시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파벳의 첫 글자를 시작으로 해서 8개씩 된 거예요.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이 8개씩 묶였으니까 22 곱하기 8, 그러니까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21절부터 128절은 알파벳의 16번째 글자인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8절로 된 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되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요구해요.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인내하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1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오늘 그 시편 저자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119편은요, 전체의 절마다, 그 각 절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란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그 176절에 다 들어가는데 2절만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그런 단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 저자는 이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율법을 따르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뭐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온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바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어서 122절 볼까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보증해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네. 그 주변에 보니까는 보증 잘못 써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신뢰만 가지고는 보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형편이나 여건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을 할 수 있어요. 되게 그래요. 보증을 할 때는 뭐 확실하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까? 나중에 가지고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증을 이렇게 서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처럼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보증 서지 마세요.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야말로 보증이라는 단어에 맞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123절 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눈이 피곤하다라고 말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책을 본다든가 또는 이렇게 전화기를 보면은 막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죠. 저도 이제 막 이제 50대 이제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만 이렇게 뭘 이렇게 좀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침침해요. 잘 안 보이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그런 말 있죠. 눈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고. 어찌 보면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저자가 주님의 구원과 말씀을 기다리는데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피곤하다는 단어는 모든 기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 빠지게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과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요. 얼마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기다림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힘들고 어려울 만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참 운동 같은 걸 잘하잖아요. 밥만 먹고 그것만 했으니까 잘하겠죠. 그러니까 워낙 잘하니까 그냥 시합에서도 대충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매 시합 때마다 혼신을 다해서 합니다. 박찬호 선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현역 시절에 메이저리그에서 잘했는데 저는 대충 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박찬호 선수가 지금까지도 이가 안 좋답니다. 치아가 안 좋은 이가 뭐냐면 공을 던질 때마다 한 번을 던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던졌다는 거예요. 악물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공 하나라도 이를 악물고 던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현역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지금도 이가 상해가지고요. 지금도 고생이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지, 어찌 보면 이처럼 이를 악물고 눈이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하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24절, 125절 말씀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율례, 증거,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할 때가 많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스러워서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숨겨진 그 진리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목회자로서 저도요. 때로는 이게 옳은 것인지 참 어렵게 구별하기 참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전에 이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요즘 확진자가 막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전에는 한 10명, 20명 이랬는데 지금 막 1000명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교회에서 감염되는 숫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의 어떤 목회자의 경우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교회가 모여야 된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지난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에는 성령의 불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주일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하니까는 뭐 변명이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목회자는 뭐 그래요. 이렇게 그 거리두기 하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종교를 탄압하는 거, 교회 탄압하는 것이다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네? 뭐 걸려도 뭐 금방 낫고 막 그렇습니까? 이건 믿음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사태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이런 그 대립과 갈등이 점점 자꾸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절대 그 어떤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는 않으셨어요.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과격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기준도 없이 막 유들유들하게 막 무조건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거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6절 말씀 볼까요?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였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짓밟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가지고 그 제단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아무거나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이 법을 이제 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다. 이제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그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모든 문제는 곧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그 옛날에 그 어릴 적에 봤던 미국 드라마 헐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헐크. 네, 그 아주 옛날에요. 옛날에 그 미국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그 방영됐던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주인공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극에 달하면은 이 막 근육질의 막 그런 그 거인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이제 막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기다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이제 괴롭힘 당하면 얼굴이 막 일그러지잖아요. 막 일그러지면 이제 얼굴이 이제 클로즈업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탁 떠요. 그럼 눈동자가 어떻게 되죠? 하얗게 변해 있잖아요. 탁 뜨고 막 피부색이 이제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막 근육이 막 커지니까 어떻게 옷이 막 찢어지잖아요. 옷이 막 근데 바지는 안 찢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찢어지면서 이제 막 큰 그런 거인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
그게 기다려지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막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막. 네. 그러니까 그때 막 어려워지면 막 안타까운 게 아니고, 빨리 헐크로 이제 변해가지고 그 악당들을 물리친 막 그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주인공이 빨리 뭘 이렇게 막 맞든지, 뭐 어디 이렇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깔리든지 빨리 그 장면이 나오길 기다려. 왜? 그래야 변하고, 변하면은 악당은 그걸로 끝나니까요. 이 비단 이게 헐크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되게 그런 순서로 갑니다. 여기 오늘 말씀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 말씀이 어떤 그런 기대와 간절함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다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딱 시작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 또는 위기,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기대와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백신, 치료제, 이런 그런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힘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곧 해결되고 곧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늘 배우는 자세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127절, 1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주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긴다 했는데, 그 법도를 바르게 여기려면은 어떤 것이 옳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바르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2021년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당황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 있겠어요? 이제는 알아가면서,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그런 새해이지만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